시편 23편 다섯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의 322페이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뭐든지 일체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자기가 좀 궁핍한 처지에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헌금 좀 내라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또 믿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에게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인데도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이겠습니까? 아마도 조금만 더에 도달하면 또다시 조금만 더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만 더에 도달하면 또다시 조금만 더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는 가난도 참 무서운 시련이 되는 것이지만 풍요로운 것도 인생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가난에 처하는 지혜만큼이나 또 풍요에 처할 줄 아는 지혜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는 가난에 처해서도 풍요에 처해서도 삶의 어떤 국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한 인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빌립보서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다시 빌립보서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았고, 또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거나 위축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겸손하게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부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다는 것입니다. 병들면 병든 대로 꼭 나아야 돼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병들면 병든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이제는 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이 겸손한 마음으로 좀 많이 배워야 돼요, 솔직히. 예. 우리는 너무 좀 교만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 특히 신앙인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뭐 박사하고 뭐 하고 해도요, 진짜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모르겠어요. 예, 아는 그 해안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바다 대양을 향한 무지의 해안선도 커지는 것처럼 지식의 세계도 그런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고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가끔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불평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 못하는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아주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정신박약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요양원에 가서 하루만 봉사하고 오면 다시는 그런 불평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이었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도 거기를 가서 놀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아이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저 아주 철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저 사람 한 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철없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고아원에 가서 하루만 봉사하고 오면 그런 불평이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을 한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한번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 고아원 같은데 좀 데려가서 봉사 같은 걸 하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만족의 비결을 얻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고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들이 있고 또 한두 단계만 낮추고 보면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마인드나 적극적인 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특별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순복음 계통의 이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좋아하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오해도 그만큼 오해의 소지도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I can. 나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식의 긍정의 힘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의 뜻을 따라 제대로 읽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느 때나 나는 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 때, 그가 우리 가운데 자족의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인생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여러분 변화가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면한 현실보다 이 현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보다는 신령한 것을, 세상적인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보다는 미래적이고 영원한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내 수고,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늘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아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성공과 성취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진실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무게와 깊이를 알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게, 인생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예?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인생이 참 만만치 않고 인생이 참 깊고 참 그 깊이와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 앞에서 겸허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같이 고난 당하는 이들의 그 형편을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돌보게 되고,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한 믿음 신앙인으로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자족의 은혜가 주어질 때 생기는 인생의 변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가난을 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애인이고 이렇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저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더 큰 뜻을 위해서 우리를 얼마 동안, 아니 장기간 혹은 한평생 가난 속에, 병약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그대로 놓아두고 그 안에서 주님의 평야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법을 알게 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반대로 풍부에 처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수고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노력 덕분이라? 나의 수고 덕분이라? 나의 희생 덕분이라?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서 또 향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자기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의 비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무조건 되고 그냥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제도나 불행으로 몰아가는 환경 자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비록 그런 세상,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환경을 견디고 또 그런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기에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시인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이고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은 시편의 진지요, 시편의 나이팅게일이요, 또 다윗 시편의 백미라고 하는 극찬을 받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인 다윗이 한평생 호의호식만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역시, 오늘 시편 23편 역시 그가 잘 나갈 때 쓴 시편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시편은 그가 가장 극단적인,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한, 가장 쓰라린 아픔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쓴 시편이라는 점에서 그런 극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서 특히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쫓기고 있을 때 쓴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쓴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극단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쓴 시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위선자일까요? 그가 사기꾼일까요? 뭔가 좀 자기가 신앙적으로 미화해 보이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자족할 줄 아는 은총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족의 은총이 주어지고 나니까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의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고달픈 신세이지만 언제나 한평생 그랬듯이 내 인생은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쫓는 것은 나를 죽이고 파멸하려는 원수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원수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평생 그랬듯이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또 돌아보면 이제까지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주신 은혜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예수님보다 2배나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설령 죽는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거하는 곳은 언제나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전히 내 인생의 잔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이미 차고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물론 이 시편이 문학적으로 탁월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진수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진수를 고백하는 시편에게 학자들은 이 시편을 시편의 진주요, 시편의 나이팅게일이요, 다윗 시편의 백미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엉뚱하게도 제 묘비명이 떠올랐습니다. 묘비명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시편 23편을 읽다 보니까 저녁 한 9시쯤 됐나요? 쭉 읽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묘비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싶습니까? 제가 유명인들의 묘비명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김수환 추기용은 시편 23편에 1절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아쉬울 것이 없노라. 추기경다운, 역시 추기경다운 그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시인 박인화는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나는 알았어 라고 하는 극작가다운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또 아직 살아있는 코미디언 김미화 씨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죠, 여러분? 웃기다가 자빠진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언으로서 최고의 묘비명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저녁 오늘 시편을 읽다가 만약 사후에 내 가족들이 묘비를 세워준다면 은주 엄마 세워줄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안 세워줄 것 같네요. 오늘 시편 다윗의 이 고백을 저는 기록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김숙경 사모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모든 것이 넘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아보면 저도 아쉬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참 숨가쁘고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숙자 출신의 위대한 시인 프랜시스 톰슨은 이 천국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심찬 발소리로부터. 라는 말로 시작된 시는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나긴 추적의 진동이 한층 가까이 들려오고, 그 사냥개 같은 하나님의 추적이 한층 더 가까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경노한 바다처럼 나를 둘러싼다. 보라, 내가 내게서 달아나니 모든 것이 내게서 달아나는 것이니라. 기하고 불쌍하고 헛된 것들, 나 말고 어느 누가 과연 내게 줄 사랑을 남겨놓겠느냐.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지만 내게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인간의 모든 흙덩이 가운데 가장 더러운 흙덩이인 내가 슬프도다. 너는 털끝만한 사랑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모르는구나.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취하면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도록 하려 함이었다.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내가 나를 쫓아내므로 내게서 사랑이 쫓아내어졌느니라.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고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가자. 정말 그분이 경험했던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의 고백대로 아무런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모든 흙덩이 중에 가장 무익하고 가장 더러운 흙덩이에 불과한 나를, 그토록 치를 떨며 주님을 거부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던 나를 사냥개처럼 끝까지 추적해 오신 이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비참하게 내 생애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고 세상적으로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가 점점 더 불투명하게 보인다 해도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걸 아니까 서울 갔다 와서 굉장히 아팠거든요. 아픈데요, 뭔 설교를 준비하냐. 그래도 해야지 목사가. 그래도 말이야 누나, 내 잔이 넘치고 있어. 그랬더니 얼굴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과 다른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또 좁고 생각해 보면 정말 주의 은혜는 내 인생의 죄는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스스로 위축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족하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내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감격의 고백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곤고한 날에 스스로 위축되고 불행했고 풍요로울 때에는 교만하고 자고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여건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감사의 비결을 배우고 무엇보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다윗의 감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성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